시편 79편을 함께 대하는데, 시편 79편은 아삽의 시로 공동체 탄원시라고 알려집니다. 온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며 구하는 시, 시편 79편이라는 거지요. 시편 전체를 보면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것 같지만 사실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시가 한 40여 편이 있고요, 슬픔과 탄식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시가 50여 편 정도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인생의 모습이 그렇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찬양하고 감사할 일도 물론 많이 있지만 탄식하고 슬퍼할 일도 그만큼 많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근데 그렇게 그런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부를 이름으로 하나님을 주셨음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 수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다. 이것이 은혜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바라긴 이 사실을 기억하며 날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맥락에서 오늘 탄원과 또 탄식의 시인데, 본문을 보면 실제로 원망과 탄식이 터져 나오는 것을 확인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아멘. 본문의 내용이 상상이 가시지요. 이방 나라가 지금 이 땅에 들어와서 성전을 더럽히고 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사하여 그 시신을 지금 새와 짐승들이 뜯어먹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온 땅에 피가 물같이 흐르고 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남은 사람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을 매장할 사람조차 없다라고 말합니다. 시신을 수습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지금 어디서 벌어지고 있는가? 예루살렘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주변 나라들이 우리를 비방하고 비웃고 조롱합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기자의 외침을 듣습니다. 그야말로 참담한 상황입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시련이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을 만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그래서 5절을 보면 이렇게 외치는데,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수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아멘.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노하실 것입니까? 질투라고 번역했는데 본문이 키나라는 단어로 진노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개역 한글, 표준 세 번역, 공동 번역이 다 이 단어를 진노로 번역했거든요.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리이까? 이 본문이 주의 진노가 불붙듯하게 타오르게 하실 것입니까? 라는 단어로 번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타오르는 것 같은데 이 진노가 어느 때까지 타오를 것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죠. 기자의 암담함과 답답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오히려 이 상황이 하나님의 진노처럼 느껴지는 기자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저히 안 되니 6절과 7절 이렇게 고백하는데,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이 진노를 우리에게 붓지 마시고 하나님, 주를 알지 못하고 부르지 않는 자들에게 부어달라고 지금 기자가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 아니라 저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왜 주의 진노를 우리에게 부으십니까? 라고 외치는 거죠.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이 화를 당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고백하는데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셔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아멘.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혹시 하나님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인한 것이라면 그들의 죄악을 잊어주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영접해 달라고,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잊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가 너무 불쌍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읊조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부터 12절까지를 보시면 이방을 향한 저주가 이어지는데, 먼저 9절과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셔서.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고 건지소서라는 외침과 함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너희가 믿고 너희가 부르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말하는 이방들에게 하나님 원수를 갚아 주십시오, 우리 눈앞에서 저들을 보복해 주십시오라고 외치는 기자의 외침을 듣습니다. 11절과 12절도 같은 내용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갇힌 자의 한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아멘. 지금 갇힌 자, 죽게 된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신음을 들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외치면서 주를 비방한 이방 나라들에게 그 악을 7배로 더욱 갚아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화를 당하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오히려 지금 우리를 아프게 한 자들, 그들 가운데 이 화를 돌리소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러분 느껴지시죠? 기자의 탄식과 원망 말입니다. 지금 이런 탄원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13절이 이렇게 마무리되는 거죠.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이렇게 오늘 시편이 마무리되는 것을 확인합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이 시편 79편을 예루살렘의 파괴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탄원시라고 제목이 붙여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한글 성경에서는 아삽의 시라고만 되어져 있는데 실제로 히브리권 성경에서는 이 시를 예루살렘의 파괴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시라고 이해했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경험한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가 시편 79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티샤 베아브라고 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2번이나 파괴된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날을 지킬 때에 애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를 읽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던 것, 파괴됐던 것을 애도하고 또 기억하는 절기에 이 시편을 함께 읽었다는 거예요. 알려진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홀로코스트라는 엄청난 비극도 경험했잖아요. 그 홀로코스트를 회고하는 자리에서도 이 시편이 암송되었다는 기록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모두가 절망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 시편 79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본문을 묵상하며 몇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먼저 여러분, 본문을 대하면서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도 고난과 시련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새삼 확인합니다. 우리가 함께 지금 대한 노래는 애굽 백성들의 노래, 아수르 백성들의 노래, 바벨론 거민들의 노래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 백성들이 불렀던 노래이자 기도이자 고백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의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엄청난 화를 당했습니다.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라는 고백이 이방인들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의 고백이었다는 거죠. 이를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도 고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삶 가운데도 시련이 찾아올 수 있고 고통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시험을 당하고 시련을 만나고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 이런 그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또 여러분, 죄 때문에 그런 것만도 아니에요. 우리는 늘 고난의 문제를 죄와 연결하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로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요나의 모습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불순종에 떠났던 그를 하나님께 다시 돌이키시려고 큰 물고기가 그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 그런 캄캄함과 어두움이 있었는데 그 일이 그를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움직임이셨어요. 죄로 인한 고난과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고난과 고통이 그런 것은 아니에요. 누가복음 13장을 보시면 당시에 실로 망대가 무너지면서 이로 인해 18명의 사람이 목숨을 잃었는데 아마도 사람들은 그 당시 사람들은 이것이 그들의 죄 때문인가 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저들이 무언가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인생에 찾아온 고난과 재난이 꼭 죄의 결과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당하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요나가 당한 고난이 하나님의 손이었다면 욥이 당한 고난은 이유 없는 고난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당하는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를 잘 믿어도 경험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면 이 사실을 깨달아요. 그러면서 두 가지를 함께 기억하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말입니다. 그때 우리가 드리는 한심과 탄식, 우리 삶 가운데 터져나오는 기쁜 슬픔, 네,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기도로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터치는 한숨과 탄식이 기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을 보세요. 1절부터 5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겪는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렇게 시신이 널려 있습니다. 피가 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사실 이는 일반적인 탄원시의 패턴과는 다른 것입니다. 본래는 이 시편의 탄원시들이 하나님을 먼저 부르고 그리고 그분의 간섭과 개입을 간구한 다음에 자신들이 겪는 어려움을 토로한 것이 일반인데 오늘 본문은 순서가 바뀌어져 있어요. 먼저 자신들이 경험하고 있는 아픔과 어려움을 토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부릅니다. 뭐예요? 그만큼 상황이 힘들고 어려웠다는 것. 하나님을 부르는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어렵습니다 말할 정도로 저들의 상황이 긴박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을 기도 혹은 찬양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가 본문의 5절이 시작이 아니라 1절부터가 시작인 것을 확인합니다. 하나님께서 1절부터를 듣고 계신 거예요. 이 상황 속에 터져나오는 하소연과 신음과 탄식을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로 받으셨다는 거죠.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너무 아픕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말하는데 그 모든 고백을 저들의 기도로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서 탄식이 터져나올 때가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오열이 터져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기도로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드리는 하나님 아버지로 시작되어지는 고백만을 기도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터져나오는 고백과 탄식까지를 기도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2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며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하고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괴롭혀서 저들이 지금 고된 노동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탄식하고 부르짖을 때에 그런 그들의 탄식을, 그런 그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에서도 우리가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는데 본문을 보시면 엘리가 볼 때, 그 당시 제사장 엘리가 볼 때에 그녀가 술 취한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입술만 움직이며 음성은 들리지 않았던 기도가 그녀의 기도였던 것을 확인합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입마저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입술만 움직이면서 음성은 들리지 않았던 기도, 이것이 한나의 기도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녀의 기도를 들으시잖아요. 응답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확인합니다. 시편 6편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다라고 외치는데 그 앞에 구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울음소리까지도 그분이 보시고 들으신다는 거지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깊은 한숨, 또 작은 탄식까지도 아시고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고민과 눈물을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삶의 어려운 자리들 속에서 여러분 탄식하고 또 괴로워할 때마다 이 모든 것을 아시고 들으시는 하나님, 그분을 기억하고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까지를 기도로 받으신다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함께 기억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주의 백성이요 양임을 잊지 않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사실 본문을 읽다가 오늘 시편의 결론이 좀 의아했습니다. 이런 본문을 보세요. 성전이 회파되고 성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이들이 죽음에 이르렀다 합니다. 고통이 너무 커요. 여러분, 지금 널려져 있는 시신들을 보면서 괴로워하고 절규하는 기자의 고백을 듣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고통과 그런 절규가 이어지고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이어지는 고백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백성이 맞습니까? 우리가 주의 양이 맞습니까?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라는 고백이 맞을 것 같습니다. 상황이 너무나 암담하니까 말입니다. 그 결론이 의심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보면 13절의 고백은 실로 놀랍습니다. 이런 절규와 탄식을 터뜨린 기자가 뭐라 고백하는가? 13절의 시작을 보니까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참의 장탄식이 지나간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의 백성이고 주님의 양입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고백이 성전이 화려하게 세워지고 성은 풍요로 가득하며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할 때 드린 고백이 아니란 사실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상황은 정반대예요. 성전이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성은 무너졌습니다. 큰 패배를 당하여서 지금 복구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입니다.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그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신의 백성인 것을, 내가 당신의 양인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저는 그의 믿음을 확인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상황이 그렇지 않지만, 환경이 그렇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그분 안에 있음을 기억하는 것, 여전히 내가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의 양인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을 확인합니다. 저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니엘 3장을 보시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풀무불에 던져지는 모습을 확인하게 되죠. 그때 이들의 고백을 기억합니다. 17절 보시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아무리 왕이 우리를 심판할지라도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살려주실 거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저들의 믿음이죠. 풀무불에 들어가도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실 거라는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믿음은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이어진 18절이 이렇게 시작되지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풀무불에서 건지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선포하는데 그게 끝이 아니랍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고백합니다. 뭐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당장 우리를 건지시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그분을 믿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그분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분께만 경배하겠습니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죠. 이게 믿음인 거죠. 나를 건지시면 믿겠습니다가 아니라 건지지 아니하실지라도, 내 삶 가운데 고난이 거치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경험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믿고 섬기겠습니다. 그분을 신뢰하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 여전히 주님을 고백하는 믿음, 그래서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내가 그분의 백성이고 양임을 인정하는 고백,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일들 당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고백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해요. 일이 잘 되고 열리고 풀려서가 아니라 그렇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나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여전히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고백하는 고백을 드리자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드린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본문을 바벨론 침공기로 일반적으로 설명하거든요.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될 때 드린 기도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심판이 그쳤는가? 극적인 승리를 경험했는가? 그렇진 않아요. 실제로 남유다가 패망하고 멸망합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요. 70년 뒤에 포로에서 그들이 돌아오지요. 하지만 그들이 온전한 회복을 경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이런 기도를 드렸지만 하나님이 즉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지는 않으셨어요. 하지만 그 이후로 600년이 지났을 때 말입니다. 이 땅에 누가 오시는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그분께서 이 땅에 참 왕으로, 참 목자로 탄생하세요. 그리고 이 탄생을 통해 당신의 백성을 돌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를 믿는 자로 하여금 영원히 망하지 않는 은혜를 허락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시련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신의 백성이고 양입니다 고백했던 그들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이 그런 왕과 목자가 되어주심으로 이제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영원히 망하지 않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기도의 응답이셨음을 확인합니다. 결국 상황과 환경이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에게 주신 선물, 그 선물이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저들이 절망 가운데 새로운 희망을 보게 된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응답이십니다. 우리는 이미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응답으로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게 응답하실지도 모른다가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주셨다는 것이 믿어지면 다른 의심과 불신은 이제 거절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그분의 응답과 은혜로 믿어진다면 의심과 불신은 내 삶 가운데 발 붙일 수 없는 거죠. 그분이 아들을 주셨다면 다른 모든 것도 넉넉히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를 기억하며 상황과 환경을 넘어 우리가 주의 백성이요
양이요 자녀인 것을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이를 통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온 모든 시험을 넉넉히 감당하고 이기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